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믿을 수 믿겠느냐, 믿음에 관하여 6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생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3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지혜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자행했어요. 1515년 교황 레오 10세는 독일에서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왜 면죄부를 팔았느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들어가니까. 이 면죄부라는 것은 현금계에다가 현금을 넣었을 때에 짱그락 하는 순간에 지옥가 있던, 연옥에가 있던 부모나 형제가 천당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바른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행할 때에 마틴 루터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헌금을 많이 하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닌데, 교리가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것을 개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나 충성은 상급과 관계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과 관계가 아니고 상급과 관계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상급은 뭐가 관계 있느냐?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5장 내용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데,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천사가 내려와서 한 번씩 베데스다 물을 확 젖으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성자수하는 사람만 병이 낫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 때마다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낫고 그 다음 사람들은 낫지를 않는 거지요. 38년 동안 이 목가에 있으면 더 심한 사람부터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한 거지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환자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못속에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줬어요. 고쳤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할 그때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 예수를 믿어야만이 심판받지 아니하는 진리를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 참 행복자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머리 회전이 잘 되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유식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사실 많이 배웠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식자우안이란 말이 있어요. 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지식은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돈 많다고 행복한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청빙낙도를 가르쳤어요. 가진 것이 적어도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요사이 자살률이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더 많이 자살하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앙 없는 명예, 신앙 없는 지위, 물질에 참 만족이 없고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바로 알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선의 성도들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영생 얻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가 오직 성경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8절 말씀 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경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해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와요. 말씀을 벗어난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요. 자, 물어봅시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가 오고,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없는 성경은 그건 엉터리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상고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성경을 상고했는데 알맹이 예수님을 빼버린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믿습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 없는 성경을 가르치니까 잘못됐더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예수가 없는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오늘날 또 참 많습니다. 몰몬교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리에 몰몬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고, 통일교회는 문세가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고, 전도가는 박기가 들어가고, 신천지는 이가 들어가고, 유대교는 모세가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했느냐? 39절 하반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씨가 이삭이 아니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씨가 누구냐?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이 전개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되는데, 성경의 주인공이 구약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구원자가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붙잡지 아니고 예수 믿지 아니고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과학을 가르치거나 역사를 가르치거나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주신 것 아니에요. 성경 속에 물론 역사가 있고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고 법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싹이 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기치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오늘날 개혁한다는 사람들이 개혁하는 게 아니고 지 생각을 이루려고 하면서 개혁한다는 사람들, 오늘 교회에 말씀꾸러기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있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물론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이지만은 참된 믿음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국회의원 니고데모가 낮에는 체면이 있고 사람들 보기 때문에 예수님 못 찾아오고 밤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자인 줄 압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늙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2번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 들어간다는 말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경이 개양 수술을 해가지고 이 눈을 떠서 보게 됐는데 자기 마누라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보는 게 맞잖아요. 이때까지 살았지만은 처음 보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여보, 나 당신 마누라야.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말 많이 듣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아내 마음도 알고 여러 가지 알지만은 기한 수술한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누라 얼굴을 보고 싶은데 마누라 얼굴을 처음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당신 마누라라니까 하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한상 중에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 들으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와서 말씀 전할 때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성령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성경인데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교황이 신앙의 모델이 아니고 목사가 신앙의 모델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신앙의 모델이 아니에요. 권사가 신앙의 모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보고 잘못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두 번째로 영생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자, 4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돈을 믿거나 지식을 믿거나 자기 의를 믿는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고 전당 갑시다 하면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내가 무슨 나쁜 일을 안 했는데 좋은 세상이 있으면 자기는 그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인간의 지식이나 행위로 철학이나 종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 사람, 자기 뭐 의를 가지고 자기 뭘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죄로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바른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웨이,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 되고 변치 않는 진리시고 우리에게 참 영생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는 모두 남자와 여자 부부정 모혈로 태어났는데 예수님만이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신 여인의 후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굉장히 귀한 진리를 중요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이 따라가면 안 돼요. 박이 따라가면 안 돼요. 무술이 따라가면 안 돼요. 인간이 죄인임을 알고 겸손할 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오직 그 은혜를 힘입고 주께 나가기만 하면 영생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1950년대에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박재봉 목사님이 일제 만렵에 강원도 금강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대학 공부를 하던 한 젊은이가 수양차 금강산에 들어와서 그 젊은이를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도를 해요. 젊은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했더니 씨가 안 들어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과 돈과 과학이면 만능입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따라가 보니까 바로 그때에 전도를 해도 씨가 안 먹히게 가던 청년이 얼굴이 창백한 얼굴로 피를 많이 흘리고 창백한 얼굴로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는 무슨 기도? 하나님 있어야 기도하지. 그러면서 사각 모자를 씌워주면서 지식이면 다 되지. 손에 돈을 들려주면서 돈이면 만능이지. 약병을 손에 들려주면서 과학이면 다 되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내 앞에는 지금 지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와서 지옥의 문턱에 와 있는데 정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때서야 그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는 사각모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지식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돈으로 가는 나라, 인물로 가는 나라 아닙니다. 명예로 가는 나라 아닙니다. 행위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천당 갈지요. 천당 갈지 안 갈지 모른대요. 왜? 자꾸 행위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구원 얻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 없는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4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먼저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4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하게 무거운 짐진 자가 주님께 가면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죄 많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나고 제사함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수가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와보라.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잖아요. 구원의 서정에 보면 첫째가 뭐예요? 택한 백성을 소명,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가 뭐냐?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이 교회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임금님이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했는데 초대받아놓고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만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나 나중에 잔치에 왔던 사람만이 잔치의 음식을 배부르게 먹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가볍게 듣지 말고 무게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먼저는 예수님께 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자, 43절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변치 않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이 천당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지, 마귀 자식들은 지옥 가잖아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봉당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로마의 세리관이 돼가지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는데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구원의 반열에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가정에 구원의 큰 기쁨이 임하고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께 와야 되고 예수님 영접하여 믿어야 되고 그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 얻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베드로가 마음으로 믿는데 죽음이 들어와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건 나중에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울음소리만 들을 때에 베드로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내가 왜 그때 예수님 부인했던 거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행동으로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 교회 와서는 믿는 사람 같고 하나님 아들 딸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교회 나가다 소리도 안 하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남들에게 이게 해야 돼요. 고백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요새 우리 예수 믿는다고 누가 그렇게 핍박할 사람 누가 있나요? 때릴 사람도 없고 감옥에 가둘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3대 고백이 죄인 고백, 신앙 고백, 사랑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참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 고백, 신앙 고백, 우리 주일마다 신앙 고백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만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부부간에도 같이 살면서 사랑 고백을 좀 하면 좋은데 경상도 사나이들은 참 하기 싫어하잖아요. 하면 죽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결론을 짓습니다. 영생 얻는 참된 믿음, 솔라 피데. 참된 믿음, 그거는 영생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직 성경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선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